마침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요즘에 가끔 제가 이제 우체통으로 직접 못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감리교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나눠볼게요. 연결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는 원래 교단의 의미가 아니라 무브먼트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교단을 만들려고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무브먼트예요.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로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이분이 회심하셨을 때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사제스품을 받은 다음에 동생하고 같이 찰스 웨슬리, 이분은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한 30%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찰스 웨슬리. 이분이 조지아 선교를 같이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폭풍을 만납니다. 그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휩싸였어요. 근데 같이 그 안에 있었던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밝게 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이 웨슬리 목사님 삶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보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대처하는 삶의 모습은 다 왜 다를까?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조지아 선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함께 결혼을 못하니까 이 사랑의 질투에 멀어서 이분은 사역도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 올더스게이트라는 런던의 그 거리를 걷다가 또다시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을 마주칩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명이 로마서 서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분은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본격적인 이 감리교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원래 메소디스트란 말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던 거였어요. 아유 저 메소디스트들, 이게 뭐냐면 이 규칙쟁이들, 그러니까 뭐냐면 놀림거리가 되는 여러분들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고 신앙운동을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규칙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 훈련과 동시에 여러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규칙적인데 또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지금 감리교 무브먼트 갖고 있는 힘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하이처치를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리, 특히 여러분들 기부를 많이 하면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면 가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처치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묘지에서, 공원에서, 탄광천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술통 위에 올라가 갖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성공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권을 금지시켰는데 그럴수록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영국 사회를 어떻게 했냐면 다 흔들어 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왕을 단두대에 놓고 목을 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지금까지 왕권을 지키고 있고 영국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감리교 운동 때문이라는 것이 영국 사회학자들의 평가일 정도로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끌었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이런 감리교 운동이 미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마침 여러분들 미국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교사들은 미국을 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으면서 감리교 무브먼트는 뭘로 바뀌었냐면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교단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미국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몰라도 여러분들 감리교회는 교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사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가장 유명한 말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인들은 어딜 이사를 가면 장로교회도 가고 침례교회도 가는데 장로교인들은 그냥 장로교회만 가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 떠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가끔 그게 우리는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도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교단보다 여러분들 이 감리교회는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라고 친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이름은 많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감리교단은 미국의 시작과 함께 서부 개척에 선봉을 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모임, 평신도 설교자 이거 훈련시켜서 서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단과 달리 감리교회는 직분보다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활동,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교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하다가 저 시골에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가보시면 다 감리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아 나선 잇몸 진짜 그런 마음으로 평신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이 감리교회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웨스트포인트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감리교회가 미국 군대 시스템이 미친 영향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만큼 여러분 미국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감리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 모임은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디스트릭에 가면 여러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목회협조위원회가 뭐 연말이 되면 평가도 하고 그렇지만 디스트릭에서도 감리사님을 그 디스트릭에 있는 목회자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없을 것 같죠? 감독님도 연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점점 여러분 확대되어진 모든 모임에 비슷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도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CD에서 사역하는 어떻게 선출된 사람들이 점점 나중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이 되고 하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점점 넓어지는 게 그 시스템이 똑같아요. 여러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정론 중심의 구원관이 아닌 감리교회는 은혜 낙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사역의 실패와 중생 곧 회심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베푸신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당시에 도시화로 빈곤에 처한 도시 빈민 사람들에게, 그리고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본인들의 삶도 힘들거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스럽지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다.